요한복음 7장 10절이야 아버지 교훈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셨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90% 이상이 됩니다. 우리만 믿고 있죠. 우리만. 지역적으로 인도를 가도 안 믿고 중동을 가도 안 믿고 아프리카를 가도 안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60% 정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각 국가의 전통적 종교적 형태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나? 그래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 정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신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국가들 속에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국가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국가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고 가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내게 응답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간구를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촛불을 켜놓고 뭔가 모르는 신에게 손바닥을 움직이면서 빌었던 그랬던 우리 선조들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비는 정성은 대단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그 신에게 뭔가 달라고 비는 정성, 목욕지게를 하고 머리를 쪽빗으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그 정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참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신을 함부로 다루면 노여워하고 신이 뭔가 사람의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연구조차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연하게 빌었던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토방에도 신이 있고 윗목, 아랫목, 윗목에도 신이 있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이 아니죠. 그 신들은 잡신입니다. 잡신.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신에 대한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도 없죠. 그런데 어른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맞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했죠. 거기에 조상도 신으로 들어갑니다. 살았을 때 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신이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살았을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또 믿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중에 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부활이죠. 부활. 인도에도 많은 신이 있죠. 인도의 최고로 유명하고 능력이 많은 신이 시바신인데 시바신이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의 가장 유명한 신이 석가죠. 석가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못됐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진했다라고 말하는데 승진해서 어디 가 있을까요? 승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신, 경제적 신, 문화적 신들을 찾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그랬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공유되는 신은 아닙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약속의 자손만 찾으십니다. 육신의 자손은 찾지를 않았어요. 약속의 자손. 그게 성경 안에도 성경은 6천년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중심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명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좋은 사람이다, 미혹한다. 두 종류로 파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돼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오고 바로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 시대는 어느 시골 한쪽에서 누가 병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죠. 말 타고 따가닥 해서 전달을 해줘야죠. 무선, 유선, 통신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라 아니다, 미혹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가 미쳤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요한복음 10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 또는 그리스도라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더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권력은 힘입니다. 지배죠. 지배,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야 온 민족이 평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병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어떻게 고치나 뭘 먹을까 해서 많은 사람이 오되 또 다른 성경에는 수만 명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렸고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소용이 날 수 있다, 소동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를 지배하는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 사람을 죽여서 국가를 살리자 이렇게 지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좋게 내지 못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가 망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죄가 많으면 망하죠. 중공도 죄가 많으면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국가들은 스스로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끼리 싸워서 자기 나라 국민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안에서. 세계도 마찬가지죠. 세계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세계를 자꾸 세계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죄가 없는 국가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200개국에 되는 국가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국가가 얼마 안 되니까 뭐 10%도 안 되니까 그렇죠. 세계 복음 지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10%도 안 되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출교당하지 않죠. 지금은 국가가 예수 믿는 교회에 크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좀 있었지만은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되면 교회가 국가로부터 또 종교 단체로부터 출교당할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시대에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7절부터 그게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장 13장
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시대가 오게 되느냐? 그만큼 기독교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보니까 악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하고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은 반드시 사단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처럼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계시록 12장 7절에 의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가제도를 다 믿죠. 세계제도도 다 믿죠. 세계제도와 국가제도를 다 믿고 있는데 세계와 국가가 사실은 마귀에 속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속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그 세계를 섭리, 주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을 사단에게 내주었어요.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와 세계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80억이 다 되죠. 80억 인구 가운데서 겨우 기독교인이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세상 사람의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욕과 자랑 중심으로 세계를 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사단의 지배성 속에 있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세계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순응하며 갈 것인가 하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볼 수 있죠. 예전 같으면은 세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몇 시간 세계의 어떤 사람이 만든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봐요. 구글은 세계를 다 통과하죠. 세계 전체를 다 통과합니다. 구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구글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다 애플 통해서 다 모든 거 하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기계인데 로봇을 기계를 통해서 거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어집니다. 세계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손안에 다 있죠. 모든 정보는 구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게 세계죠. 그런데 구글에 리더가 있죠. 지도자가 있죠. 이사가 있죠. 대표가 있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계를 경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자. 세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자.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세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담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 똑같아요. 수천 년의 사람이나 수백 년의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 다 똑같아요. 성경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타락이 되고 기본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겠다. 경제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은 싹 잘라버리고 제 회사 정책에 맞는 것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카페가 있죠. 카페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이단이 올리면 당연히 자르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내죠. 이렇게. 여러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잘라내잖아요. 똑같아요.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사회나 그리고 세계를 끌어가는 모든 지도자의 생각도 다 똑같습니다. 구글의 정책에 맞지 않으면 자릅니다. 페이스북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다 자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들이 기독교인인가? 할렐루야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처럼 섬김과 배려, 남을 위한 희생, 헌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할렐루야죠. 반대를 가지고 있다면 사탄의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세계를 우리가 늘 염두에 됩니다.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나, 사단의 지배성 속에 있나, 하나님의 지배성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가 좀 더 넓혀지기 위해서, 많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안 믿어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안 믿어줍니다. 그랬더니 지금이나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그때 권력 가졌던 종교적 권력 가졌던 안나스나 가야베의 제사장, 정치적 권력 가졌던 헤롯과 빌라도의 생각이나 지금 세계정부의 생각이나 대통령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뭐 때문에? 권력과 경제를 중심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안 믿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안 믿었던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 믿고 있다는 말이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십니다.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선악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죠. 교회는 무엇을 중심한 것이냐? 교회는 말씀을 중심합니다. 어떤 말씀? 선과 악에 대한 말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 인간적 정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나눔도 있습니다. 베품도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 풀어 설명하라 그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풀어 설명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야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귀신의 일을 가르치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단의 일을 가르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마귀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강론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런데 구약 중심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안 되죠. 약속을 잘 섞어서 가르쳐야죠. 너무나 쉬운, 너무나 간단한 교과서적인 부분으로 원칙적인 너무나 쉬운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해결이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하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죠.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배우고 의무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글을 알죠. 글은 글자를 알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죠.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제도권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마을에서 회당을 중심해서 교육이 있었다고 봐야죠. 랍비들이 국민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체계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글을 안다. 예수님께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명확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해서 동네를 중심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이 목수 아들은 원래 공부를 못해야 되는가? 그건 안 되죠. 근데 누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말씀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스승, 랍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말씀을 잘 가르치더라고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 인류가 수많은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다양하게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전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다, 전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다 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가끔 우주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산기도 갈 때 보면은 산기도에서 보면은 별이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 있죠.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항상 똑같죠. 근데 교별이 옮겨가 있어요. 달도 이곳에 가 있죠. 달도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에 옮겨졌다가. 집에 가도 달이 똑같은 머리 위에 있죠. 산에도 가면 머리 똑같이 머리 위에 있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 중력의 법칙을 작용시켰다는 거. 지구 안에 중력을 거스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과학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만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이슬 같은 것도 있다는 거. 안개 같은 거.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들을 저는 그중에서 제일 신기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 영혼. 이거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만든다는 것.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기능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기계라 같은 학습을 반복해서 거기서 원리를 도출해야 되는 것은 잘하죠. 수학 공식을 잘 풉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낙엽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어요. 이성적인 건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이성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천사가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다고 하죠. 너무 신기해서. 자기들은 지옥이 뻔히 보이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 반역하면 저 지옥까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지옥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고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지옥도 안 보이면서. 믿음이라는 원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지옥에 대한 믿음을 인식시켜주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돈을 안 받는데도 지옥 가기 싫다고 하는 믿음. 천사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전지하시죠. 전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이 타락해서 천명 부인만 끼고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계속 지식을 가르쳤더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공부하게 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공부가 제일 쉽죠. 할렐루야. 공부가 제일 쉬운 세상. 저는 성경이 제일 쉬워요. 성경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성경 따라 사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문맥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성경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쥐나는 사람이 있어요. 쥐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깊이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를 가지고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깊이 생각이 되죠. 쥐나는 사람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과 차이가 나겠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단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까 이걸 연구했다고 말해요. 솔로몬이. 지혜는 다르죠.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아름다운 말들을 연구하였나니 어떤 사람은 남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만 그렇게 연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다 들었다면 상처가 돼버려. 기가 막히게 상처가 딱 돼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뭔가 위로가 돼. 힘이 돼. 능력이 돼. 소망이 생겨.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쪽이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힘이 될까? 내 마음 중심에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기는 말을 할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까? 남에게 희망이 되는 말을 할까?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속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섞여서 나오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한 목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말, 남을 위로가 되게 하고 힘되게 하는 말들. 내 자신을 자꾸 감추고 겸손하고 남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많아야 말해서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죠. 근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지혜가 생기면 내 것인 것처럼 막 자랑하잖아요. 조금 맛있는 거 있어도 막 내 것처럼 자랑하고 좋은 옷이 있어도 막 내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누가 줬다고 막 자랑하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랑은 없어요. 자신을 위한 칭찬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사랑법이죠. 사랑법. 이 사랑법 속에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은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아버지 법은 사랑법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아버지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것이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 그 말이죠.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 신명기 18장 15절에 결국 후일에 선지자 아라가 나타나서 말을 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실 것이다. 새 언약을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버지 언약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아버지 언약과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신약의 이웃 사랑. 말라기 3장 1절 이하도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분을 알고 기대하려고 있는가? 예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성경을 배우고 있지. 어떤 성경을 배우고 있나?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 이거를 항상 담아둬야 돼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 믿음과 약속, 믿음과 언약, 믿음과 언약, 믿음과 약속, 믿음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들이 다른 말로 언약이야. 그래서 언약의 근거를 내서 내게 복과 저주가 오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이라는 영생으로 가고 언약을 어기면 환경군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어. 이거를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교훈이 예수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이 내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가면 영혼이 자꾸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하니까 미움을 지어가라 그 말이죠. 미움이라는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걸 씻어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욕하는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네 이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왜 그걸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구약의 모든 성전 제도를 중심한 죄사함의 제도를 형식과 절차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식과 절차, 성전 제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씻음, 사랑, 자비와 긍휼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그걸 놓쳤어요. 의사가 칼을 들면 수술하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냥 칼만 들면 의사가 아니에요. 수술을 도려내는 것만이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을 살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형식 절차 제도가 많이 있고 절기 제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의 또 형식 절차 속에 의미를 부여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바리새 사두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빼버리고 형식적 절차만 가지고 국민들을 신앙으로 끌어갔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오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교훈 속에 마음법이 있지 않느냐. 나도 그 마음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형식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경제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풀어 나타내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충돌이 돼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마음을 원하는 거죠.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러나 사랑과 배려, 이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약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실천하되 섬기되 그 가운데서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에 이웃 사랑, 마태이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기도 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마다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칭찬하려고도 안 되고 칭찬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불의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참되다 볼 수 있죠.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라.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아버지께, 자신은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태어나는 존재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영광은 주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어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